정주행 사랑방. 이복음에 정해주신 행복, 목요일은 정주행 사랑방이 있는 날인데요. 최근 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단 집단인 JMS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그래서 이단 상담소 소장님이신 황수성 목사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옆에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좋은 계절에 꽃이 만발한데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모든 것이 피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포항 광성교회 황수정 목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그러게요. 사실 뭐 이단들의 이야기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바로 우리 황수성 목사님이시고, 목사님 외에는 얼마나 이단 우리 포항 안에서 포항 울진 요 지역 안에서도 이미 그렇고 목사님께서 이 총회에서도 활동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뭐 총회 이대위원장, 전문위원 뭐 다 거쳤죠. 네. 네. 덕분에 이제 목사님 덕분에 저희들은 이 이단들에 대한 예방과 미리 지식을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앞서 프로그램 소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JMS에 대한 집중 조명을 했어요. 예. 근데 정말 제 주변에 많은 분들도 JMS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그렇게 됐냐, 그런 일들이 일어났냐, 말도 안 된다 등등의 반응들이 그렇죠. 아주 뜨겁거든요. 예. 일단 이 JMS가 어떤 집단인지가 궁금해요. 언제부터 시작된 어떤 집단인가요? 뭐 정명석 교주를 삼고 있는 이단 집단. 그래 뭐 이게 이단 집단인데 달리 표현하면 정확한 범죄 집단에 가까울 정도로. 그리고 이제 범죄라는 그 폭행, 성폭행 뭐 이런 혐의로 아주 심각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집단이다. 그래서 이번에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거기에 등장하게끔 되는 아주 그런 주요 인물이 돼버렸죠. 네. 사실 저는 JMS 하면은 상당히 이 집단도 오래된 집단이잖아요. 예. 저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이제 뭐 이단에 대해서 배울 때 그때 네. 배웠던 기억이 나고, 한동안 뭐 신천지나 다른 집단들은 여전히 활동하지만 이 집단이 아직도 활동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정명석 교주가 10년 동안 감옥에 가 있는 기간 동안에 사실은 활동이 미미했기 때문에 정명석, JMS가 없어진 줄 아는 사람 많았을 거예요. 네. 그 10년이라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은 그 뭐야 언제부터 있어서 새로 생겨서 이럴 정도로 그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어버렸어요. 네. 그 중간에 근데 사라지지 않고 다시 또 이게 네. 활동을 하게 됐네요. 그러면 언제 시작된 건가요? 이분 태동을 보면은 그분이 1945년 충남 금산군 성막리 월명동이라고 하는데 그 월명동에 가면 엄청난 이 시설을 만들어 놓고 아방궁처럼 해놨거든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라면은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인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는데 이 친구는 머리 둘 곳이 많아요. 그 육남 일녀 중에 셋째로 출생을 했고 소위 국민학교 졸업을 하고 고향 주변에서 산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산기도도 하고 친구들하고 그러다가 삼각선 기도원 또 우리 경북에 있는 김천의 용궁산 기도원 이런 전전하다가 들어간 곳이 1970년도에 통일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통일교에서 관계를 맺다가 성공연합회에서 강사로 한 2년 활동을 하다가 그리고 통일교에서 영향을 받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 1980년도에서 남가자동에 예천교회라고 신천 오인회라 그래가 5명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정명석을 선생으로 칭하고 주로 이제 청년청 또 대학생들 포교 대상으로 활동하면서 교세를 확장해 나가는 이런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한 15, 16명 정도 될 때 초창기에 들어간 분이 있어요. 그분이 부총재까지 했어요. 그분이 지금 현재 김경천 목사라고 회습을 해서 돌아와서 목사가 됐는데
제가 그분 보고 30년 동안 JMS를 따라다녔는데 왜 갔어? 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2000독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2000독 했는 그게 믿어지더냐 거의. 성경 읽었는 걸 거짓말 했겠나. 그런 거예요. 거기서 야 성경을 배울 것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 점점 가다 보니까 이 교리를 보니까 이분이 국민학교 출신인데 이런 교리를 자기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학문이 훌륭하면은 지가 만들어냈다 하면 되는데 자기가 안다 이기라. 국민학교 졸업생, 중학교 중퇴했는데 그러니 자기 머리에 이게 나오나 이기라. 30개론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시 받은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대개가 교주들이 그 앞에 선배들 교리를 끌고 왔거든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통째로 자기 건 줄 알고 계시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30년 세월을 거기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983년도에 또 11월 26일 날 어떤 감리회 교단에서 또 돈을 주고 목사직을 또 사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아마 이제 시작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통일교로부터 시작해가 자기 독립에 나오면서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이름도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을 서다가 현재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는 그런 공식 명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냥 말만 들어서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가 너무 복음적이고 네. 선교적이라서 정말 오해할 수 있는 요지가 많네요. 이단들이 이름을 잘 지어요. 그러게요.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아요. 그러게요.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교리 같은 것들도 통일교의 영향을 뭐 거의 그대로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모든 이단들이 그렇게 와요. 이제 그렇게 그 조금 시대에 따라서 또 어느 교리든지 이단 교리는 허구한 것이 있거든요. 그걸 또 보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바꿔야 되고 또 교주가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바뀌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바뀌면서 이제 교리가 형성되죠.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이 JMS의 시작과 또 지금 현재 어떤 역사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 정명석이란 인물이 정말 궁금해요. 어떤 인물인가요? 이제 아까 이야기한 45년도 2월 3일 생인데 이 사람이 그 잘 드러나지 않다가 1999년에 1월 달에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여기에서 여신도 성추행했다는 제보를 집중 취재하면서 방영돼서 주목받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냐? 대만으로 피난 갑니다. 도피해서 또 대만에 가서도 여대생 등을 성폭행하게 되죠. 그래서 검찰 수사를 받고 그다음 또 2003년도 7월 달에 또 홍콩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불법 체류자로 이민국에 의해서 잡혀서 미화 10만 달러를 주면서 보석금을 내고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도망을 가는데 중국으로 가죠. 미륵 국회가 중국 가는데 거기에서 체포됩니다. 체포돼서 2008년 2월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에 들어왔죠. 그래서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강간치사 혐의로 10년형을 받았어요. 처음에 1차는 6년 받다가 다시 자기가 재소를 해서 추가돼가 4년 더 추가돼 10년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10년 받고 이제 석방돼 나오는데 전자발찌를 차고 나왔죠. 네. 전자발찌를 차고 나왔는데 참 유일하게 우리나라 많은 예수님이 있는데 전자발찌 찬 예수님은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신도들은 이 전자발찌를 어떻게 해석하는고 하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이게 말이 되나요?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가 또 그런 식으로 또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10년 복역하고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한 3, 4년 지났나요? 그런데 또 성폭행을 해가지고 또 외국에서 온 처녀가 하나 있어요. 이분을 또 문제가 돼서 이분이 고발하고 자기를 다 드러내고
이래가 지금 또 고소당해가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면 예수님은 도망 안 다녔어요. 그렇죠. 그리고 칼과 몽치를 들고 오는 그 무리들 앞에 떳떳하게 나갔어요. 도망 안 다녔어요. 이분이 뭐 이렇게 대만으로 홍콩으로 중국으로 도망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됐는데 지금 77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또 감옥에 가면 또 오랫동안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럼 이제 후계자 준비를 또 미리 해나가야죠. 네. 아, 근데 정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니, 도대체 여기 JMS의 교리가 어떻길래 교주라는 사람이 이 정도의 그런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사람이 따르는 건지 교리가 어떤가요? 궁금해요. 이 교리가 이제 그 30계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슨 성경론 구원론이나 이런 식으로 30계론인데 그걸 뭐 다 우리가 알 이유도 없고 그게 몇 가지 이 잘못된 걸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영의 부활이라. 아니잖아요. 그렇죠. 허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랬잖아요. 손자국을 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영의 부활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땅의 재림주에 육신을 쓰고 재림할 때는 육신으로 나타난다. 아. 근데 육신으로 나타나는데 어디서 나타났냐? 재림주는 한국에서 나타나. 이게 지금 그 교리 안에 있는 예,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동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난다. 이게 통일교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구원을 했지만 육적으로 구원하지 못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시 육적 이 구원을 이룰 사람이 한국에 온다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거기서 피가림 교리가 나오게 되는 이 통일교 교리. 자기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나는데 언제 태어났냐. 1945년에서 46년 사이에 태어나야 된대요. 아마 우리나라 이때 태어난 사람 조사를 다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45년에서 46년에 태어난다. 이것도 이상한 그 루터가 죽고 400년 있다가 1546년에서 또 400년을 그 더하면은 1946년이 돼요. 그러니까 이 46년이 되는데 이 메시아 재림주는 46년에서 45년 사이에 나야 된다. 왜 그럼 두 개냐? 음력으로 양력으로. 그러니까 2월달 출생이니까 이 양력으로 하면은 이 45년 되고 음력으로 하면 또 달라지잖아요. 2월생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45년에서 46년 사이에 태어나야 된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선악과 타락은 성적인 타락이다. 그러니까 대개 이단들이 그런 통일교도 그렇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었잖아요. 이 따먹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껴서 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부끄러워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이 그것이다는 거예요. 왜 부끄러우냐? 따먹혔다는 거야. 그런 게 속된 표현을 썼다는. 예, 그러니까 따먹었다고 하는 이것이 성적으로 따먹혔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성적인 타락이다. 자, 그래서 이 성약 시대는 하나님이 인간이 예인 관계가 되는 예인 시대다. 그러니까 시대를 이단들은 3시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가 다 구약, 신약, 그리고 종말론 시대나 성약 시대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신구약만 해버리면은 교주가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3시대, 한 시대를 더 만들어야 그 자리에 교주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정명석도 성약 시대라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성약 시기는 하나님과 예인이 되는 시기다. 그리고 예인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문제는 예인이 되려면은 하나님이 인간처럼 육신을 입고 와야 된다. 그래 예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 교주인 본인이 그 몸을 입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 육신을 거군요. 입고 온 사람 재림주가 누구냐 이야. 그러니까 제비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왜 자기 이름을 넣어다 해석을 하나요? 찬송도 그래 부른대요. 그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러니까 주의 친절한 팔에 주가 누구냐 이기라. 자기다 이기라.
그 친절한 팔에 여자들이 다 안겨야 돼. 아이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하여튼 뭐 그런 교리들이 있는 거예요. 교리를 보면은. 네. 교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실 뭐 초기 기독교에 완전 초기 기독교에도 이런 이단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육체와 분리되는 것들, 네. 영혼과 분리되는 것들, 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참 그렇죠. 많았었는데 그 이미 예전에 끝났던 그런 논쟁들이 네. 이단을 통해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네요. 그럼요. 이게 이단이 대개가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단이 아니고 이단에서 이단 나오고 이단에서 이단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집을 짓는 게 오래전부터 집을 지었잖아요. 집을 짓다 보면은 시대에 따라 요즘 집을 보면 저거 몇 년도 집을 지은 것이다. 그 건축의 유행이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자재의 그때의 어떤 자재를 썼다든지 집을 보면은 대충 알아요. 이랬듯이 집은 언제부터 지었지만은 시대마다 변천해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도 과거에 있었던 이단들인데 자꾸만 이렇게 변형되어 오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근데 저는 이 교리와 이 교주의 이야기를 들어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교리와 교주의 행태를 보고도 어떻게 사람들이 이 단체에 계속해서 들어가고 아직까지도 이것들이 지속되었던 건지 그런 이유가 있나요?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를 보면은 저 바보들이 가냐? 그러나 지금 JMS도 검사, 판사, 국정원 직원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영과 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어떤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있지만 영적을 못 채우는 거예요. 그 영적인 배고픔이 다 있는 거예요. 있는데 영적으로 채워주는 곳, 그 취향이 달라질 수 있죠. 특별히 이 모든 지금 현재 우리 정상적인 교회들은 다 걱정하는 게 뭔가 하니까 다음 세대를 걱정하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다음 세대 걱정할 필요가 제일 없어요. 젊은이들 걸로 다 가니까. 신천지 젊은이들 다 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 30, 40대 다 가 있죠. JMS 그리고 이 청년들 다 가 있죠.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들이 문화 코드를 이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정명석 씨 활동 초창기만 해도 교회는 거룩하고 또 함부로 찬양이라든지 이런 거 잘 드럼이라든지 뭐 악기라든지 이런 걸 좀 금기시할 때 이들은 그걸 마음대로 청년들이 나와서 표출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면 학교회 같아요. 그러나 얘들은 그렇지 않아요. 대대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글로 가게 되고 지금 아이돌이라든지 여성 그룹이라든지 젊은이들이 여기서 탈락되는 사람이 이쪽으로 간다는 소리가 있어요. 무대를 만들어주고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리가 뭔지 따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이런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문화라고 하는 이런 코드로 와서 대학 캠퍼스로 활동하고 주로 학술, 체육 그리고 뭐 거기 전설이라 그래가지고 정명석이가 축구하는데 뭐 몇 분 만에 몇 골 넣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체육, 무용, 응원 이 치어걸들 그리고 모델 시켜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가 전부 다 내가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천만다행이다. 우리 교회는 정명석 씨가 좋아할 수 있는 체구를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서 고맙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나이도 젊어야 되고 키가 여자가 170 이상 돼야 돼. 그리고 좀 통통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훑어보니까 아무도 대상자가 없어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 JMS가 이렇게 또 문화 코드를 활용해서 대학 캠퍼스에 그럼 동아리 같은 형식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예, 이제 비기독교 동아리죠. 그 기독교 동아리가 아니고 일반 동아리. 예. 그러면 정말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쉽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들통나면 동아리 이름을 바꿔버려. 뭐 이런 식으로 해왔죠. 그러면 이 JMS의 가장 큰 문제성 혹은 또 위험성이 뭘까요? 이게 이제 결국은 성문제죠. 성문제고 그러다 보니 가정이 파괴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교주와 관계를 가진 자는 상록수라 그래요. 계속 풀어놓으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기라.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결혼하면 안 돼요.
이제 이게 들리는 소리는 그러면 사람인데 그러니까 상록수들이 자기들도 성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 들어오는 젊은 사람들 여기에서 동성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혼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인구 감소가 결혼하지 않으니까 지금 결혼해서 2세대를 많이 출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인구 감소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노동 착취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사회 활동을 못하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니까 총체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버리는 이런 일이죠. 그와 더불어서 그 안에서 그런 교리들과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도 뭐 앞으로의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뭐 우리가 볼 때 윤리죠. 그들이 볼 때는 윤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30년 부총재했던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자기들이 이제 그 사진을 찍어가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정명석에게 바치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걸 쭉 다 봤는데 기가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그 포즈를 취하면서 주님 나를 선택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그거를 지금 정명석한테 보내죠. 보내면 거기서 정명석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선택해다 주님 나를 선택해 주님이거든. 그래서 그 김경천 목사에게 제가 묻기를 이걸 동영상 만들어 가지고 그 정명석한테 보내는 사람이 이거 정명석을 교주로 믿나 재림주로 믿나 거짓거리 하면서 근데 믿어요. 아이고. 주께서 하시겠다는데 뭘 어떻게 해. 주님이 하시는 거는 다 돼.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비도덕적이고 뭐 그런 문제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 딱 갇혀버리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떠들어도 그들은 몰라요. 지금 현재 방송에 많이 떠들고 나는 신이다 여기서 나오지만은 그들은 귀를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열면은 영적인 총을 맞는다 이라. 그럴 때 폐쇄시켜 버리는 거야. 몰라요 지금 이런 거를.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못 들어가게 하죠. 그러니까 다 지금 기관문을 막아놓기 때문에 그 외길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일단 뭐 이게 윤리적으로 맞는 상황인지 아닌 상황인지 사회적으로 옳은 환경인지 잘못된 건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인 거네요. 이제 그렇게 완전히 만들어 놔보죠. 네. 그러면 이제 좀 궁금해지는 게 이 JMS로 인해서 지금 전체 이단들에 대한 우리들의 시선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들이 좀 약이 됐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일단 이단을 섬기게 되는 것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 청취자분들도 잘 아셔야 될 것 같고 또 이 사람이 이단인 것 같다라고 의심해 볼 만한 행동이랄까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단을 섬기게 되는 결과는 딱 한 길이에요. 지옥 열차 탄 거예요. 구원 열차가 아닌 지옥 열차를 탄 거예요. 그거 빨리 갈아타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못 갈아타니까. 그래 이제 좀 이상하더라도 혹시 여기가 맞으면 어떡할꼬. 못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줄 아는 것 같아도. 그러니까 그새를 계속했던 거예요. 혹시 이게 맞으면 어떡할 건데. 라고 하는 이런 걱정이에요. 그리고 거기 오래 심취하다 보면은 이 사회하고 동떨어진 생활해가 나와서 사회생활하는 게 겁이 나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쵸.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가정이 파괴되는 가족 하나가 이단에 빠지면은 온 가족이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은 이 병은 저 병은 찾아가서 치료를 하게 되지만은 이 영적인 질병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인생 자체가 파괴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세월은 가잖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 이게 맞다고 따라가다가 5년, 10년, 20년 나이 들어버리면 인생 다 파괴되고 나중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그리고 사회와 분리되는 어떤 이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질돼 버리는. 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하고 우리 정상적인 기독교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통합니다. 그렇죠. 네.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와 예를 들면은 감옥에 오래 있던 사람이 이제 추록해가 나왔는데
지하철 타는데 일해 보니까 사람들이 돈도 안 주고 지갑을 툭 얹었다 나가는 거야. 이게 뭐야? 자기는 이제 감옥에 오래서 몰라. 왜 전부 다 지갑을 넣고 그리고 문이 열리면 나가고. 그러면 국민이 다 가지고 있는 게 뭘까? 아하, 주민등록이구나. 그러니까 자기도 주민등록을 툭 문이 안 열려. 그러니까 오랫동안 격리돼가 있던 사람이 사회가 낯선 거예요. 그랬더니 두려워서도 나올 수 없는 어떤 이런 갇혀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 저희 주변에 그렇게 이단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이나 빠진 사람들을 그래도 주변에 알려서 그 사람을 좀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네. 이 사람이 이단인 것 같다라고 의심해 볼 만한 행동들이 있다면 뭘까요? 자, 사람을 신으로, 메시아로, 보혜사로 지칭하는 것. 그리고 학업을 포기한다든지. 그리고 가족을 육체적인 가족보다 그 집단의 가족, 영적인 가족이다. 그러니까 그걸 더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정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학업을 버리게 만들고. 왜냐하면 버려야 거기에 머물 수 있거든요. 돌아갈 길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말보다도 그 말을 더 신봉하고 따라가는 그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직장을 소홀하게 된다든지. 그리고 갑자기 비밀이 많아져. 자꾸 숨겨. 휴대폰 같은 것도 자꾸 못 열어보게 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또 만났는데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고 또 소개해주고 이런 연결시키는 이런 자들이 대체적으로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볼 수 있죠. 비밀이 많은 사람 그리고 학업과 가족들 내 가족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쪽에 있는 가족들을 그러고 직장을 또 소홀해하게 만들고 어쨌든 일상생활이 조금 문제가 생겨 있는 사람들이 또 이단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네, 목사님 저희가 이 전반적으로 JMS와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눴는데요.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현재 이 저희 방송이 포항, 울진, 영덕, 경주 요 지방 다 듣고 계신데 포항에도 JMS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경주도 황성동에 하나 있고 포항에도 여기에 한 군데 있어요. 있는데 아마 그게 초창기에는 지금 여기 해도에 육교가 없어졌는데 육교 옆에 있었어요. 상가에. 그러게 있다가 지금 이사를 가게 돼서 주사랑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JMS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렇군요. 주사랑교회가 참 많이 있을 텐데 이단교회와 이름이 같아서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잘 또 해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정말 우리 주변에도 이단들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에 한 번씩 저는 약간 소름이 돋기도 해요. 말도 안 되는 교리다. 또 어떻게 그런 곳에 빠지게 되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미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늘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관심. 이 관심이야. 그쵸. 나는 괜찮대. 나는 안 빠진다. 예를 들어 암하고 비슷해요. 나는 암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암 안 걸린다. 관심이 없다 암에. 관심이 없다고 안 걸리나요? 그쵸. 걸리죠. 그러니까 이단하고 난 관심이 없다. 우리 교회는 이단 아무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고 교인들이 이단에 안 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는 관심이에요. 맞아요. 저도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이 예전에 이단에 갔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가 뭔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단인 줄 아는데 갔더니 사람들이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갔다는 실제 증언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 조금 소외된 이웃들이나 좀 외로운 분들 또 어떤 걱정과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좀 따뜻한 손길을 많이 내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 보면은 교리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정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에 빠진 사람을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이단이라도 좋아요. 나를 그만큼 생각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데 없어요. 그 이단에도 관계없대. 그러니까 정이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일들 절대로 교회는 누구든지 왕따시키면 안 돼. 맞아요. 이게 책임이에요.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우리의 책임감까지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희가 경각심을 가지고 관심 가지고 이단을 잘 극복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단 상담소 소장님이신 황수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